그동안 우리가 거의 한 20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늘 우리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옛날에 성경 속에 살았던 인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뜻 떠나서 믿음 안에서 그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의 후손이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정하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잘 다듬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가 아니었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작정,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성실하게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 것이죠. 12장 시작했는데 오늘 25장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붙들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장면 오늘 우리 25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5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여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두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역대상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이 거두라가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기 후처란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장가들어서 얻은 아내,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쉬운데 원래 히브리 원문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한 단어는 이 원문을 잘 살려서 영어에 번역하기를 another wife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죽고 나서 이제 혼자 살기 힘드니까 다시 장가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래 부인이 있고 다른 아내를 얻었다 하는 뜻이 바로 후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 재산을 다 준 다음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다 그럽니다. 서자들이라는 것이 영어성에 보면 첩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첩의 아들들에는 이스마엘도 포함되는 것이고 거두라의 아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역대상 1장에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온다 그랬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야기할 때도 거두라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첩 거두라에게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혼자 살기가 힘들어져서 이 거두라를 새로 아내로 맞았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내를 얻어서 그를 첩으로 삼고 그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 6을 낳았다면 이 아들 6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을 100세에 낳을 때만 해도 이거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다니 이 기적인데 무려 사라가 죽을 때가 137세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결혼해서 아들 6을 낳았다면 이 아들 6은 진짜 더 대단한 기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거두라는 하갈이 이스마엘 낳은 이후에 이삭을 낳기 전에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또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2절 4절에 보면 그 거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6명과 그를 통해 낳은 26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왜 여기다 기록되었냐, 시간 순서를 보면 여기 나올 일이 아니고 훨씬 이전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아들도 12이었고 12이 12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족보도 여기에 끼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들을 통해서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도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런 12민족 12지파들이 생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아들이 많지요. 이삭 하나만 우리 아브라함 아들 그럼 이삭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그도라 6 아들도 있고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기 전에 이 아들들 관계를 잘 정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5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준 다음에 다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일부 나누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삭을 떠나서 동쪽에 가서 살도록 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형제들끼리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형제들이 다투고 싸울까봐 그렇게 조치한 아브라함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날 때 그랬죠. 네 몸에 태어날 그 아들, 그 이삭을 통하여서 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다른 아들도 다 중요 소중한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걸 그가 믿고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일을 잘 정리를 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이삭과 언약 밖에 있는 것들과 분리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때 나이가 175세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8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다 이렇게 우리말은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 말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을 포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영을 포기했다, 마치 무슨 자살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히브리 말을 영어 성경 가운데 KJV라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gave up the gh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포기했다. 이 말의 다른 뜻이 뭔가 하면, 이 히브리 다른 뜻이 뭔가 하면 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었고 어쩔 힘이 다 빠졌고 그래서 끝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 누렸습니다. 이제는 기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삶의 수명을 다 했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 내가 기꺼이 내 영을 주님께 엇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죠.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해진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또 한편으로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면 살죠. 비록 우리가 남의 땅에 와 살지만 우리는 고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있다는 것이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거기에 텐트 치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벽돌로 집 지고 살지 않고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땅 한 평 건물 하나 소유한 적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가 얻은 밭 하나 있었는데 그 밭은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해족소한 때 은 400세겔 주고 샀던 밭, 그 밭 하나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그 막벨라굴, 그 밭에 그 굴에 아내를 묻은 이후에 38년 이후에 자기도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게 목적이 아니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여기서 살 생각은 다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곳에 내가 다시 갑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랬죠.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 열조들, 그 조상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 기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열조를 이야기합니다. 조상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돌아갈 본향이 나오고 더 나은 본향이 나오죠. 원래 아브라함을 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자기의 고향입니다. 거기로 마음먹으면 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향 말고 더 나은 본향, 진짜 본향, 정말 그가 가야 될 본향은 다른 곳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 예비하신 성, 거기가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앞서간 많은 열조들, 조상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로 아브라함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바로고행에 40년 살았지만 나머지 80년을 광야에서 80년을 살았습니다. 고향 땅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어린 나이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성경에 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고향을 떠나본 사람이 고향을 기억하는 것이죠. 고향에 태어나서 평생 고향에 산 사람들은 고향의 그름 이런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떠나와 있으니까 가끔씩 고향에 대한 향수를 생각하고 고향 때 살던 일들을 기억하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민자의 삶을 사는 그들을 위해서 그 이민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점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훨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더 적합하고 유리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별로 한국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걱정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럽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조국단을 기도하는데 정작 한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떠나 있는 게 우리가 다 애국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떠나 있어 보면 고향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될 그들에게 고향을 떠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려는 우리가 어쩌다 여기 와 샀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그 점에서 우리는 복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땅 한 평 가지면 안 되고 집도 가지면 안 되고 돈도 없어야 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저금 통장 안 갖는다 그럽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저금 통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 땅 한 편 가지지 않고 텐트에 살았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샘플,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샘플로, 본보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구나,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175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175세. 그러나 오래 산다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175세든 100세든 70이든 정한 수명만큼 사는 것이죠. 그만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해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해진 수명 이후에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통과할 터인데 죽음 이후에 진짜로 돌아갈 집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과 다음 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 세상, 그 세상이 진짜 영원한 세상이고 그 세상이 오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가 있고 장차 올 땅이 있는데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막연하게 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처럼 바울은 그 하늘나라에 가보고 온 사람이었죠.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나라에 가보고 온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럽니다. 그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실 자기입니다. 자기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천국을 가보고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진 4절에 말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좋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가 봤다는 것이죠. 내가 가보니 그 나라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됐다 그러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두 줄로 쫙 세울 거다.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그렇게 세운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창세전에 준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나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 그 나라의 현세의 삶을 끝낸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련한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시작했지만 끝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세계 역사 끝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의 현재의 죽음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이 끝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어디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준비해 놓은 그 성, 그 성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다음 세상인데 그 세상은 오늘 현재의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기를 현재는 고난이요 그날은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많은 고난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거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더 이상 고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는 것을 바울이 직접 보고 그 고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 때 죽었습니다. 100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살면서 아브라함은 175년 후에, 물론 그 100실 죽을 줄은 몰랐겠지만 자기 그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고 내가 여기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으니 자기는 텐트 안에 거하고 언제나 떠날 준비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생도 그렇게 쉬운 인생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도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삶을 잘 버틸 수 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나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후에 주실 하나님 영광스러움을 그가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고 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 앞에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고 그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분명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잘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의 삶이 쉽지 않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말하는 그 나라의 소망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능히 버티고 견뎌내며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 그러죠. 세상이 도대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가 뜨는 이미지는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도 참 힘겨운 사람, 고단한 삶을 살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바울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좀 전에 보았지만 현재 이 고난들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준 삶을 잘 견뎌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이제후로 내게 오직 영광의 면류관만 나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버텨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능히 이겨내게 하고 오히려 기쁘며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현재를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이유로 할지라도 시험 치는 아이들이 이 시험만 잘 끝내면, 이 시험만 끝나면 이제는 나에게 대학이 있다, 뭐 소망이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시험 치다가 죽을 인생이면 그냥 포기하고 말겠죠. 그 다음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현재 일들을 감당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12절인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때 언제입니까?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하나님이 없고 다음 세상이 없고 소망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이 전부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안 이 세상에서 그는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며 모든 인생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성도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고 아무렇게 살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다 오라고 주신 수명이고 살다 오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확인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살아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 다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때문에 내일이 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 땅에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알아야 될 것을 경험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성실하게 더 치열하게 더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도 살고 노력도 하고 애를 쓰지만 이것이 나에게 전부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게 없는 사람들은 치열하게만 살기만 합니다. 남을 눌러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은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면서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지는 않는 것이죠. 그걸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아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잘 보여주는 예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컴플렉스가 있고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부유웃고 조롱하니까 에라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돈 앞에 이길 놈 어딨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힘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 앞에는 장사가 없고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잔뜩 벌어서 내가 호령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벌면 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맘 한켠인 그 공허감은 채우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이 공허함은 더 크지만 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는가? 아무리 가져봐도 이거 채울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옥나무에서 예수님 내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 예수님이 자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삭개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당시의 법에는 속여 빼앗은 것이 들키면 4분의 1을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랍니까? 아니, 4분의 1이 아니고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 있는데, 돈이 힘이라 생각 알았는데, 돈이 있어야 내가 큰 소리를 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고 그걸 소유하는 순간 이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과자 한 손에 있는데 더 큰 과자를 쥐어주면 이거 받고 나 이걸 놔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크면 둘 다 잡지만 진짜 중요한 소중한 것을 갖고 나니까 이게 별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동안에 이게 전부이라고 이게 전부를 걸었는데 진짜 영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4배를 갚겠다고 해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소중한 걸 소유한 삶이 나타나는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아직도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리기 아깝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내낀 것이죠. 내 가족이고 내 건강이고 내 돈이고 다 내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다는 걸 알게 되면 내 것이 뭐냐, 내 것이 뭐가 있어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성경도 그랬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은 그게 모든 걸 건다는 것이죠. 돈은 우리에게 쓰라고 잘 이용하라고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살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게 노예가 돼버리니까, 그걸 사랑해버리니까 거기에 미혹이 돼서 믿음에 떠나고 근심이 그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노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많은 재산을 거두어온 다음에 얼마나 소출이 풍성했던지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고 말한 다음에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잔뜩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이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라. 다 준비되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그러죠.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다 네 것이겠냐.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다 누구 것이겠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전부를 걸고 삽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좋은 것 중에 하나 뭔가 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 휴게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 처음 와서 제일 불편했던 게 휴게소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불안해서 운전하다가 기름은 다 돼가는데 휴게소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 얼마나 휴게소가 잘 돼 있습니까? 기름 만땅 채우고 우동 한 그릇 먹고 호두과자도 먹고, 추울 때는 따뜻한 난로에서, 더울 때는 에어컨 잘 나오면서 좀 쉬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우동이 너무 맛있다고 거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바보죠, 바보. 서울 가야 진짜 집이 있는데 그 휴게소에서 살겠다는 건 그건 바보인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휴게소에서 사는 게 좋사오니. 오늘 여러분 너무 어리석다고 말한 이 삶을 오늘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 있더라면 마치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쳐가는 거야. 여기는 휴게소야. 여기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도록 주신 과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았다 그러죠. 75대 부를 받아서 175세 100년을 살았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100이라는 숫자는 뭔가 하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완전한 삶을 살고 갔다, 이렇게 성경학자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그 말이 아브라함이 퍼펙트한 삶을 살았다 그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 하나님 그에게 맡긴 삶을 다 살다 갔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 수완을 정해주시고 생명의 길을 정해주시고 살 이유를 주시고 살 목적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따 아무 관계없이 내 일만, 내 욕심만, 내 것만 채우다 가는 삶은 하나님 주신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데,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가진 소망은 야망이라 그러죠. 그걸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에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헌신되는 삶이 진짜 비전 있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출발됐는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마지막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속의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삶이 성도의 삶이고 이 삶이 어떻게 시작됐으면 어떻게 전개됐으면 어떻게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도 이 삶을 살게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삶을 잘 살겠습니다. 내 수명이 얼마든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참 사람들 이상해요. 한편으로는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살거든요. 다 약육강식, 약한 사람 집을 삼키려 사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자기를 다 내어주고 사냐는 것이죠. 다 성공을 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뭔데 저기 다 버릴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시니 그 삶을 살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쳐다볼 때 우리는 다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모르지? 알면 나처럼 살게 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좀 힘겨워도 이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이 어떻게 출발되었고 어떻게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깨달으면서 배우면서 이 길을 잘 걷는 저희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하신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미래,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날 이를 때까지 우리 주신 이 삶을 믿음으로 잘 간다며 버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